TV 광고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또는 혹은 정말 저런 제품이라면은 꼭 내가 저것을 좀 사야겠다라는 이제 구매욕을 이끄는 것이 CF 방송입니다. 근데 그 CF 방송 중에 좀 우리가 잊지 못할 몇 개의 방송 그 CF 광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 남겼던 그 침대 회사 그 창업주가 이번 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광고 중에, 침대 광고 중에 정말 인상 깊었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한쪽에 그 침대 한쪽에서 잘 자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좀 짓궂게 장난을 치느냐고 침대에서 방방 뛰는 모습이 그 CF 광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옆에서 침대 위에서 아무리 방방 뛰어도 곤히 잠을 자는 아내의 그 뒷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침대는 다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편안한 침대입니다. 이게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는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잠자리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A라는 반응에서 B라는 반응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B라는 반응에서 A라는 반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바뀝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들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많이 보게 되나요? 내가 정말 그 감사함이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불현듯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남편과의 어떤 다툼, 자녀들의 어떤 속썩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금방 우리가 입으로 또 표현하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이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감사라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늘 언제든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모토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성전 봉헌식을 올리며 라고 되어져 있죠. 성전 봉헌식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성전을 짓고 또 그 봉헌식을 하기까지 수많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그간의 그 삶을 다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올리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보면 먼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 1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끝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감사하게 했을까요? 성전 봉헌식을 하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여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대치되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는 베옷이라는 또 앞부분에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늘 언제나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들의 그 삶이 그 안에서 극과 그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슬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기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무게중심이 그 슬픔에 있느냐 아니면 그 눈물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기쁨에 있느냐 그것에 따른 결과는 천지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우리가 반대적인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뉘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하여 우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징벌을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징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 원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노여움에 자꾸 치우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는 있지 않고 오히려 노여움에 우리는 조금 마음이 상해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그 울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이 저녁에 그친다는 거예요. 저녁에 깃들여서 그것으로서 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이면은 그 모든 노여움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이 모두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죄악으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한 노여움이 우리의 삶에 미쳐져서 내가 정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징계받는 그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그리고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대요. 이것은 슬픔의 춤이 아니라 기쁨의 춤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다이나믹한 생활을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또 그 이후에 여디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을 낳게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처음 밧세바를 통하여 처음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아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에 태어난 그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아기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슬픔의 베옷을 입었었던 그 다윗이 그 옷을 훌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그 직임을 다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한 그것을 다시금 똑같은 그 생명으로 기쁨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그런 삶을 겪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도 자신이 겪었었던 그 경험을 고스란히 고백하듯이 그 슬픔이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말은 하진 않지만 내 얼굴에 표현되어지진 않지만 그 나의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극구 감추고 또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정말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다 사라지게 하고 아침을 허락하시며 그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축복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에 기쁨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다윗이 형통하대요. 평안하대요. 근데 이 평안함이 무엇으로부터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계속 형통이 우리를 감싸지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소위 말해서 위기, 또 소위 말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를 돕는 자로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셨기에,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늘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하게끔 우리를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금방 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짖고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고 또한 간구하기를 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둘 다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해도 크게 변질되진 않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에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크라라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절박함에 몸서리치는 표현이에요. 절박함으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삶의 그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지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한 권사님이, 익산에서 사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낯설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아드님이 위암 수술을 받으셔서 위를 다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40대인데, 아직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생인데, 아직 젊은데, 위암으로 말미암아 위 모두가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 부모의 입장은 당연히 절박한 가운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르짖음, 그 눈물이 저는 어느 순간 바뀌어져서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구하다, 여기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에트 한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누군가에게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가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한 가운데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 여기에 딱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불의한이라는 이 단어를 빼게 되면 그 재판관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재판관에게 다가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간청함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 간절한 그 간청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8절에 나타난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이미 다윗이 경험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이 두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 둘 다 미완료예요. 정말 희한하게도 둘 다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냐? 내가 또다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는 다시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겠다.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간곡하게 기도하겠다. 이 마음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 마음이 지금 다윗은 이 두 단어를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하고 은혜 받을 자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에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기쁨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며 또 그가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마다 늘 응답을 해주셔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라면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느니 이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이니 그분은
믿으시다, 믿음이 가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말씀 4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져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